신학교를 같이 졸업한 우리 동기 목사님이 한 80여 분 됩니다. 돌아가신 분도 제법 되는데 동기 목사님들이 같이 사용하는 카톡방이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의 청빙이 있게 되었는데 여러 후보가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청빙위원회가 아주 심사숙고해서 여러 달 동안 심사한 결과를 드디어 발표합니다. 여러분, 심사숙고하여 후보 목사님들을 심사했습니다. 그 가운데 최종적으로 후보에 오른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아 목사님, 120년이나 되는 긴 목회 기간 중에 오직 방주 건조에만 몰두한 경력에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포도주를 많이 마셔 추태를 보였던 점도 문제입니다. 요셉 목사님, 꿈은 아주 컸지만 허풍이 많아 보이고 지나치게 꿈 해몽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모세 목사님, 온유하고 겸손하지만 말을 좀 더듬어서 소통에 문제가 있어 보이고 애굽 사람을 죽였던 과격한 성격도 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다윗 목사님, 문학적인 재능도 있고 음악도 잘하지만 여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재고해 봐야 됩니다. 엘리야 목사님, 기도 많이 하고 기적도 체험했지만 쉽게 낙심하고 좌절해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던 그런 나약한 모습이 문제가 됩니다. 호세아 목사님, 인자하고 다정다감한 후보이지만 그 사모님, 고멜 사모님이 사생활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베드로 목사님, 솔직하고 솔선수범하고 능력 있는 설교자이지만 성질을 죽이지 못하는 다혈질에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부인했던 그 경험은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도하면서 다른 후보를 찾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교회가 바울을 후보로 검토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바울도 탈락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외모가 신통치 못하고 주님을 핍박했던 경험이 있고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지병이 있습니다. 간질병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트집을 잡아 아마 후보에서 탈락시켰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의 부족한 외모와 건강이 트집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가운데 결정적인 문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사도들의 추천서가 없었다.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 당시 통용되었던 이 소개장은 그 사람의 권위와 신뢰성을 인정해주는 신임장인 동시에 위임장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사람의 추천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추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전한 복음을 받아 변화되고 성장한 여러분들이 바로 나의 추천장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나의 추천장입니다.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진정한 의미의 만족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에게서 난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사람에게 나지 않고 성취에서도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만족이 난다고 그는 고백하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이 만족을 말하고자 할 때 먼저 사람에게서 나는 만족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스스로 만족하는 만족, 사람을 통해서 얻는 만족, 이런 만족이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칭찬도 많이 받고 인정도 많이 받던 대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 모든 만족은 사라졌습니다.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 말씀 다 같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람에게서 나는 만족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을 보고 칭찬하고 인정하는 말을 듣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비방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나를 보고 스스로 만족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착각일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오는 만족, 사람이 내게 준 만족은 결국 불만족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채워지지 않는 만족이 바로 사람으로부터 오는 만족입니다. 사람의 추천서는 온전한 추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 부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첫 목회지에 가서 개척을 하는데 성도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다른 교단에서 한 집사님이 오셨어요. 오셔서는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딱 이 말이 제게 거슬렸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목사님, 통합측이 진리입니다. 제 기분 좋으라고 한 말이지만은 제가 마음이 얼마나 싸했는지 몰라요. 아니, 통합측이 진리라니요. 모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교회는 다 진리에 근거한 교회들입니다. 저 좋으라고 그런 말을 했는데 저는 그때 그 성도에게 별을 하나 딱 붙이면서 조심조심해서 그분을 대했습니다. 또 어떤 분이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이분은 얼마나 열심히 있든지 오는 날부터 하는 일이 달라요. 굉장한 열심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어느 날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충분해요. 충분하대요. 듣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얼마쯤 지났는데 그만 이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신방을 갔습니다. 집사님, 왜 빠지셨습니까? 집사님 전에 말씀하실 때 저를 보고 말씀이 충분하다고 해놓고 왜 갔습니까? 제게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아니, 제가 언제 그런 말 했습니까? 자기 한 말을 부인했습니다. 교역자들도 많이 오고 가고 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한 교역자가 있습니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와, 이 사람은 얼마나 표현을 잘하는지, 목사님, 제 피 속에는 산성의 피가 흐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서 만족을 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서 난 만족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치 소프라노가 있습니다. 플로렌스 젠킨스라고 하는 부인입니다. 바로 저분이 실제 저 인물이에요. 이 이야기는 영화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많이 물려받아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이 있었는데 가수가 되는 꿈이에요. 그러나 그런 지독한 음치였습니다. 자기 남편이 자기 꿈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이혼해 버렸습니다. 새 남편을 만났어요. 꿈을 이해하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새 남편 베이필드와 또 반주자도 만났는데 맥문이라고 하는 반주자도 만났습니다. 이 남편이 매니저 역할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선해서 독창회를 엽니다. 돈으로 관객을 사서 모읍니다.
사람이 꽉꽉 들어찹니다. 왜? 참석하기만 하면 돈을 주니까. 평론가들까지 매수합니다. 그리고 비방하는 평론가들의 입을 다 돈으로 봉쇄합니다. 이 플로렌스는 완전히 착각에 빠졌습니다. 가장 노래 잘하는 사람으로 이해를 하고 드디어 큰 문제를 일으키는데 뉴욕의 그 유명한 카네기 홀에서 독창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실화예요.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왜? 음치 소프라노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 마음에 꽉 차게 모였습니다. 마술피리 같은 그 어려운 곡을, 그 높이 올라가는 곡을 부르는데 제가 이 시간에 차마 틀어드릴 수는 없고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기가 막혀요. 저는 들으면서 얼마나 웃기던지.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공연했던 그 필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그는 죽습니다. 기록을 보면 아마도 그 공연의 성공으로 인해서 흥분을 이 심장이 견뎌내지 못하고 내가 대성공을 거두었구나 흥분하다가 아마 죽음을 맞이한 것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자도취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없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스스로 자도취에 빠져서 자만하거나 자랑하게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 위대한 설교가, 선교사, 목회자, 신학자인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꽉 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만족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만족은 어디서 온 만족입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과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으로 만족했든지, 내가 이룬 업적으로 만족했든지, 내가 착각하여 만족했든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서 오는 만족은 온전한 만족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는 고린도 교인을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그의 믿는 바를 선포합니다.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에게는 스스로 만족할 만한 이유들이 많았습니다. 주님을 아주 극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말잔등 위에서 떨어지고 밝은 빛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뉘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회심의 경험입니까? 신비 체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하늘까지 올라갔던 이런 신비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쓰는 글들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편입됩니다. 교회를 세운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 곳에 선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를 얻었습니다.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너무 많이 수고했고 핍박을 받았던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런 만족에 모든 것에 기초를 둔다면 그는 실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의 만족의 이유, 그것을 자기 사역에 두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만족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10절 말씀 다 같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고 풀었습니다. 자기 존재도 은혜로 보면 가장 작은 자로 보입니다. 만삭되지 못한 것 같은 자기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자기가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 그것으로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한 모든 것도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만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했구나 생각하니 비로소 진정한 만족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두 가지입니다.
넘쳐서 교만하거나 모자라서 낙심합니다. 둘 다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면 많이 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가 나올 것이고, 또한 조금 부족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감사하고 더 많은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랬든 저랬든 하나님의 은혜로 보면 만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놀라운 이름이 있습니다.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죠. 이 말을 유대인들은 가끔 만족하신 자라고 하는 말로 해석합니다. The sufficient one, 만족하신 자, 스스로 충분하신 자, 스스로 가득 채워지신 분, 그분이 바로 엘 샤다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만족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나는 언제나 불만족하고 나는 언제나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 만족이신 하나님, 만족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만족이 내게 흘러넘쳐서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떤 처지에 있어도 우리는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 다른 것을 보지 말고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만족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긴 나는 연약하고 텅텅 비어 있어도 가득 찬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힌 나는 부족하여도 쓸모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있는 나는 작고 작아도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지난 1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무언가 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과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재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했습니다. 어떤 고난과 비방을 경험했다고 해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 넘쳐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러니 우리는 이래도 저래도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만족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박수갈채를 받아도 결국은 다 변합니다. 아무리 큰 인정과 사랑을 받아도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만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만족하심을 우리에게 채우기 위해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는 충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으실까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율법은 결국 우리를 텅텅 비게 합니다. 절망하게 합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은 텅 빈 우리를 가득 차게 만듭니다. 죽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마가요원의 다락방에 모여 숨죽이고 두려워하고 있던 120문도들의 가슴을 성령이 가득 채우시자 일어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용감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온갖 비난과 핍박으로 충분히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 바울을 성령께서 충만하게 채우시자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 돌에 맞아 순교하던 스데반, 죽어가던 스데반, 그가 성령 충만하게 되자 그 죽음의 순간,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만족하게 이렇게 고백하지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다 같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성령이 충만하자
그의 모든 상황과는 관계없이, 날아오는 돌과는 상관없이, 이빨 갈고 있는 사람들과는 상관없이 그는 충만해졌습니다. 만족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족함은 성령 충만으로부터 옵니다. 1871년 미국 역사상 가장 최악의 화재가 시카고에 있었습니다. 시카고 대화재. 어마어마한 화재라 그 도시 전체가 다 불탔습니다. 우리 부산도 화재로 유명한 도시가 아닙니까? 부산역 대화재, 용두산 대화재. 용두산 대화재 때는 우리 교회도 다 홀랑 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카고 전체가 탔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무디가 목회하던 일리노이 스트리트 교회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의 집도 불타고 재산도 불타고 무엇보다 그가 필생으로 쌓아 올린 모든 사역들이 홀가당 다 타고 말았습니다. 텅텅 비고 말았어요. 그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벌어집니다. 그가 뉴욕 거리를 걸어가다가 성령의 감동이 임했습니다.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친구 집에 들어갑니다.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합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너무나 뜨거운 성령이었기에 그는 소리 지릅니다. 주님, 이제 그만하시옵소서. 죽겠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역은 진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 세상을 다 준데도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 싫다. 세상의 부귀영화는 저울에 달린 조그만 먼지와도 같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의 물질과 성공, 건강과 영광을 구하는 대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십니다. 충만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이 말씀하시죠. 다 같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미 우리 속에 와 계신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채우시면 우리는 주 안에서 만족한 심령으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족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식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식의 태도에 일비일리하는 부모님들은 기억하십시오. 자식에게서 우리의 만족이 나오지 않습니다. 친구에게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물질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환경에서도 오지 않습니다. 오직 진정한 만족은 충만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족이신 하나님, 스스로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만족은 옵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자비만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속에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주님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돌아보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였기에 꽉 찬 한 해였습니다. 얻었으면 얻은 대로, 잃었으면 잃은 대로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므로 만족한 한 해였다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일한 은혜를 주님께 구하면서 새해를 맞이하십시다.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